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뭔가 좀 잘못하고 있었구나 라고 깨달았다면 잘 들은 겁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고, 그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육신이 되셔서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의 말씀으로 또 선포되는 말씀으로 지금도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시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신 말씀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말씀에 대한 태도나 자세가 달라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이신 예수님에게는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시나? 첫 번째가 우리 삶의 모든 기준과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주시는 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은 해도 되지 않은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씀으로 주시는 분이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조금 전에 읽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이 말씀 로고스란 뜻인데 진리, 정답, 기준 이런 뜻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말씀만이 정답입니다. 아멘. 말씀만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아멘. 또 말씀으로 반응하면 문제가 풀리게 됐어요. 아멘. 말씀이 뭐라고요? 정답이고, 말씀이 뭐라고요? 진리고, 말씀이 뭐라고요? 모든 것이 기준이다. 아멘. 우리가 잘못된 기준으로 반응하니까, 잘못된 기준으로 우리를 나타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아멘. 정답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아멘.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가는 것, 이것이 진리 되신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모든 정답은 말씀이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나님께도 물어도 보십시오. 그러나 말씀 속에 다 정답이 있어요. 말씀 속에 다 정답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 중에도 하나님이 정답으로 주세요. 아멘.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살아가야 하는지, 모든 기준은 말씀에 있고, 예수님이 정답이고 예수님이 진리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는 분. 너 이리로 와야 산다. 너 이리로 와야 복을 받는다. 너 이리로 와야 잘 된다. 너 저리로 가면 안 된다. 여러분, 자동차에 내비게이션 있는 사람들, 또 스마트폰에 내비게이션 인도를 받는 사람들, 우리가 길을 잘못돼 가면 경로가 틀렸습니다. 메시지가 오잖아요. 그죠? 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말씀으로. 사랑하더라,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사랑하는 딸아, 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 이러면 안 된다. 사랑하더라, 네가 지금 잘 가고 있느니라. 말씀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멘. 모든 것의 기준은, 진리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정답이시고 말씀 자체가 정답이니, 내가 오전에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야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마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읽지도 듣지 않는 사람은 내비게이션 없이 막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내가 생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그 길 찾아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에게 뭘 주셨다? 기준과 진리와 모든 것의 기준점이 되는 말씀을 이미 주셨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내비게이션 말씀이 잘 작동되기를 축복합니다.
고상난 내비게이션 달고 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비게이션도 자꾸 업데이트를 해야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죠. 옛날 것 가지고 있으면은 길을 인도 못해요. 아멘. 날마다 말씀을 섭취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놓아준 그 길로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주는 정답만 가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을 자꾸 적용하고 말씀으로 반응하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될 때까지 내가 훈련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말씀만이 정답입니다. 말씀만이 기준입니다. 아멘. 이 말을 다루면 예수님이 정답이고 예수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잘 먹으시고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말씀 따라가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가는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이 내 가는 길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어둡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사고 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내 가는 길에 빛이고 등이다. 오늘 말씀의 중요성을 꼭 기억하시고 2015년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 했다면 이제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도 그랬어요. 내가 지금 훈련받은 위에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읽을 때 위로를 받아요. 아멘. 아멘. 말씀이 삶의 기준을 주고 뭘 준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어려운 일이 없다면 그는 뭔가 이상한 인생이에요.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때 무엇을 위로받아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아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또 말씀을 묵상해 나가다 보면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은 말씀을 제대로 못 본 사람이에요. 진짜 말씀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아까 내가 훈련받은 후에 증거같이 나오리라 그 말씀 하나만 기억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훈련받을 때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당할 때 맞아 이 훈련 끝에 축복이 있어. 아멘.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몇 번 간증했죠. 우리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제일 힘들 때가 신학교 다닐 때가 제일 힘들어요. 신학교 들어가면 하나님 또 특별한 훈련을 하거든요.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시절에 수원에서 있을 때 그냥 아무도 없는 교회에 혼자 밤에 가서 혼자 철화를 해요. 저녁 먹고 아예 교회를 가요.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하니까 밤새도록 그 교회에서 자다가 일어났다가 말씀 읽다가 찬양하다가 그렇게 밤을 새워요. 훈련받을 때는 외롭잖아요. 훈련받을 때는 힘들잖아요.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사람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힘들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서 말씀을 읽어나갔어요. 근데 신명기 1장 31절에 있다가 우리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사람이 자기 아들 아는 같이
나 하나님이 너를 지금 안고 있느니라. 아멘. 저는 외롭고 저는 힘이 들어서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는가? 왜 이렇게 나는 힘이 드는 가정을 걸어가는가? 이것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좀 힘들어하며 그날 저녁에 철화를 했어요. 근데 신명기 1장 31절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전도사 시절에 힘들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다고? 너 힘드니? 그런데 내가 지금 너를 안고 있어. 그리고 지금 네가 이곳에서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힘들다고, 이 현장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내가 너를 안고 이곳에 내가 왔어. 아멘. 그 말씀이 뭐죠? 이 힘든 현장에서 내가 너를 안고 있으니 그 훈련을 잘 받아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이 안고 계신다는데 더 이상 힘들 것이 없죠. 아멘. 나는 주님이 잠시 나를 모른 채 하는 줄 알았어요. 주님이 잠시 나를 모른 채 하고 내버려 두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 그런 간증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마치 버린 것처럼,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버렸는가 그렇게 생각하며 십몇 년을 지낸 목사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안고 있느니라. 아멘. 신명기 1장 31절 말씀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를 안고 있고 여기 있는 것도 내가 너를 인도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였느니라. 아멘. 그 말씀으로 이루해 주실 때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내가 너를 안고 있느니라. 내가 너를 안고 이곳까지 이르겠느니라. 너무나 감사해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힘을 얻었어요. 지금 내가 고된 훈련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 품 안에 있구나. 아멘. 아멘. 이것이 말씀의 위로예요. 내가 막 기도하다 주님 음성 들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나가다 신명기 1장 말씀에서 그렇게 주님을 말씀으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주님이 말씀 중에서 찾아와 주세요. 아멘.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내 고난 중에 위로가 되신 분은 주님이세요. 말씀이세요.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도 말씀 속에서 이루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말씀을 찾아와 주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찾아오잖아요. 어떤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요. 물질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환경 때문에 힘들고 막 힘든 어떤 시험 일들이 일어나. 근데 우리 하나님 쪽에서 뭐라고 하죠? 너 그거 감당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너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정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내가 피할 길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끝부분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 이런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기 이런 말씀을 믿는 사람,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말씀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맷집이 되니까 그거 나에게 허락하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힘들다 하지 마시고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도저히 힘들어서 견딜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 아멘. 오전부터 계속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믿되 말씀을 믿으세요.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사람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만난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고린도서 4장 8절 9절처럼 고백하게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앞에서 그래 나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떠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자, 오전에 말씀하고 자꾸 연결해서 들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얼마나 우리를 우겨싸움을 당해도 난 덫이 쌓이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다.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다. 거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인생으로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힘이 나잖아요. 지금 좀 힘들어도 곧 돌파가 일어나겠구나. 아멘. 로마서 8장 28절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안 좋은 일이에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거 안 좋은 일이에요. 감옥에 가는 것도 안 좋은 일이에요. 노예생활 하는 것도 안 좋은 일이에요. 죽음이 일처한 거 안 좋은 일이에요. 형제들부터 미움을 받은 것, 시기받은 것, 채색옷이 벗겨진 것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뭘 믿으자고요?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세요. 아멘.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말씀에서 힘을 얻고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예수님의 위로가 충만히 부어지는 예수님 때문에 힘이 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52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액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해내는 사람, 말씀을 읽고 다 잊어버리거나 사라진 말씀은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말씀이 아니죠. 그 말씀을 잘 기억하는 사람, 그 말씀 때문에 스스로 위로를 얻었다라고 말해요. 아멘. 힘든 일이 있습니까? 말씀을 붙드십시오. 아멘.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고. 아멘.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아멘.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나에게 기준이 되고 위로를 주신 분이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도 돌아가서 또 일주일 내내 말씀 한 절도 안 읽으면 여러분 속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합니다.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만큼 말씀이 귀하구나. 내가 말씀 붙들어야 되는구나. 십자가 붙들어야 되는구나. 빛 대신 주님을 초청해야 되는구나. 아멘. 매주마다 선포되는 말씀 잘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에도 그분이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대요. 아멘.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시고, 아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의 현장에 있어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 가운데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준, 정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분이 말씀이신 예수님이시다. 두 번째는 말씀 예수님께서 영적 전투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요.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귀신들은, 더러운 것들은, 사단은, 그 졸개들은 여러분들 끊임없이 공격해요. 생각으로 공격하고 마음으로 공격하고 공격해요. 어떻게 이기라는 거예요? 내가 준 말씀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언젠가 출애굽기 1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고 아론과 훌이 같이 기도하러 중보할 때 그 밑에 현장에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 여호수아가 칼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이전에는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도 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싸워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다 싸워주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이 십자가 사건과 같은 사건이라고 했어요. 십자가 공로를 이제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주신 성령의 금, 말씀의 금을 가지고 나가서 네가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고 예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싸우라는 거야. 아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더러운 것을 자꾸 쫓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말씀으로, 내가 가진 권세로, 내가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힘을 가지고 나와서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뭘 이미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진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제도 말했잖아요. 어젯밤에도 여러분들이 만일 죄를 지었어. 사단이 자꾸 참소해. 너 이제 지었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 그래가지고 너 어떻게 찬양을 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 맞아. 나 실수로 또 죄 지었어. 그러나 그 죄를 내가 계속 끌고 가지는 않을 거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나에게서 이제 죄는 끊어졌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이 말씀을 내가 믿어. 나는 새 것이 되어서 선포하고 그 더러운 것을 쫓아버리는 거야. 아멘. 참소하는 세력을 쫓아버린 거야. 아멘. 로마서 8장 말씀으로 쫓아버리는 거야. 생명의 성령의 범이 나를 해방했으니 더 이상 너는 나를 간섭하지 못해. 쫓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가지고 쫓아버리면 그들이 꼼짝 못해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단이 악한 것들이,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뭐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죠? 물 없는 곳으로.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닌다는 것은 물은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말씀 없는 사람에는 그대로 촥촥 달라붙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의 총알을 준비해야 돼. 아멘. 사단이 나를 괴롭힐 때 내가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막아낼 수 있는 말씀이 쫙쫙 총알로 튀어나와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아멘. 내가 가진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잖아요. 내가 가진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지면 현상의 세계에서 져요. 내가 여러분들 늘 이야기했습니다. 아픈 사람들, 물론 연세가 드셔서 아픈 거 그건 별개로 치더라도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대부분 악한 것들이 공격 때문에 그런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 왜? 영적으로 내가 공격을 받으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때마다 내가 영적으로 어떤 공격을 내가 그들에게 허락했는가 빨리 차단시키시고. 아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옷에도 작은 얼룩 묻을 때는 빨리 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 묵은 때가 묻으면 빨리 하려면 힘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악한 것들이 조금 공격했을 때 물리쳐버려야 돼요. 마치 장목 긴 못 있잖아요. 긴 못이 깊게 박히면은 그거 뽑아내려면 힘들잖아요. 못이 박힐 즈음에 뽑아내기는 쉽잖아요. 아멘. 조금만 이상한 조짐이 있어도 그 단계에서, 생각 단계에서, 마음 단계에서 그대로 쫓아버려요. 아멘. 그들이 깊숙이 박힌 못처럼 내 속에 침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잘 박힌 못처럼 들어와야 되죠?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깊이 들어와야 돼요. 아멘. 사단이 깊이 들어오게, 귀신이 깊이 들어오게, 더러운 것들을 깊이 들어오게 용인하면 안 돼요. 무엇으로 물리쳐야 돼요? 주신 말씀과 주신 권세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력 무기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총알이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채운 사람, 말씀을 먹은 사람, 예수님을 먹은 사람이고 예수로 채워진 사람이라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래도 자빠지고 저래도 자빠지고 이렇게 쓰러지고 저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채우십시오. 아멘. 어디까지 채워야 되죠? 아구까지 채우십시오. 아멘.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십시오. 그래서 언제든지 악한 것들이 공격할 때 그에 맞는 말씀이 튀어나올 수 있는
말씀의 총알이 준비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면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시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 말씀이 나가서 싸워준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나가서 싸워주신다는 의미예요. 오늘 말씀이 누구신지를 딱 붙드는 사람은 내가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이신 주님이 나가서 싸워주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나가 싸우는데 어떤 귀신이 이기겠어요? 어떤 악한 것들이 이기겠어요? 벌벌 떨고 도망가죠. 아멘. 말씀 예수님 때문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여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면 현상의 세계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눌리면 질병으로 고생하고 영적으로 눌리면 돌파도 일어나지 않고 영적으로 눌리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을 먼저 쫙 쫓아내시고 아멘. 그것 때문에 돌파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계획하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실탄을 준비하라. 아멘. 말씀 무기로 승리하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말씀이 예수님이시니 그분이 물리쳐 주실 것이다. 아멘. 세 번째는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부분이 우리 믿음의 성장과 변화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다. 그 사람은 말씀이 없어서 안 자라요. 말씀을 채우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내가 오늘 오전에 첫 부분 했던 말을 늘 기억하고 들었어요.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그 말씀으로 채워요. 그럼 내가 예수로 채워진 사람이 돼요. 예수로 채워졌는데 믿음 좋은 사람이 되죠. 아멘. 아멘. 맞습니까? 예수로 채워졌는데 믿음 좋은 사람이 되죠. 예수로 채우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생기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누구를 모시듯 하나님을 모시듯 들으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제발 지식으로, 정보로, 이론으로, 신학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아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먹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속에 들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나를 변화시키죠. 여러분들이 발목만큼 하시면 발목만 변화되겠죠. 무릎까지 채워졌으면 무릎까지 변화되겠죠. 배꼽까지 채워졌으면 배꼽까지 채워지겠죠. 아멘. 여러분 모두가 말씀 듣는 데 집중하시고 말씀 읽는 일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을 모셔드려, 예수님을 모셔드려, 내 안에 채워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아멘.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암송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당연하죠. 말씀이 누구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아멘. 내가 전에 그랬잖아요. 소리로도 듣지 말고 문자로도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만나라. 아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올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수술용 칼 같아서 이 말이에요. 우리 혼과 영과 곤절과 골절과 골수는 뭐죠? 우리 육, 쉽게 말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는 영혼 육을 찔러 쪼개어서 수술하는 칼로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에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으면 그 칼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혼에 더러운 생각들이 있으면, 더러운 감정들이 있으면 말씀이 칼로 잘라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몸에 나쁜 것들도, 육에 붙어있는 더러운 것들도, 질병조차도 이 말씀이 칼로 수술해서 잘라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때문에 나를 수술해서 그토록 끊어지지 않는 고래심줄 같은 그 나쁜 능력들을 말씀의 칼로 잘라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잘라질 영역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도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원할 때 그 일을 잘 수행해 주세요. 하나님, 내 속에 교만이 있어요. 내 속에 더러움이 있어요. 내 속에 이런 욕심이 있어요. 내 속에 이런 거짓이 있어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오소서 진리 성령님. 거짓과 탐욕에 가득한 우리가 아니라 내 가슴을 청케하소서. 아멘. 그런 마음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이신 예수님 내 속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수술용 칼로 임하여 주셔서 내 잘못된 욕심을 잘라주시고 내 거짓된 부분도 잘라주시고 내 탐욕스러운 부분도 잘라주시고 내 교만의 그 덩어리도 잘라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께서 역사하셔서 수술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난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이 제발 말씀의 칼로 수술되어서 잘못된 덩어리가 다 베어져 나가서 하나님이 사람들로 세워져서 말씀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오전에 말씀대로도 내가 저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그 잘못된 영역을 잘라주시니까 내 마음속에 막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언젠가 새벽에 몇 분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 모두에는 하나님께서 하목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새벽에 나온 몇 사람 보고 일일이 거명하면서 집사님은 누구와 화목하지 못하십니까? 집사님은 누구와 화목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고 사람과도 화목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화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목하십시오. 제가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새벽에 말했어요. 나온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지금 화목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용서치 못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신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아멘. 원수까지도 축복해주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가 나올 때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축복 기도가 안 나와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기도가 안 나와. 그러면 누군가의 잘못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부터 고치세요. 아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 아멘. 내가 어떤 죄 문제에 빠져 있다면 내가 누군가의 죄를 이야기하기 전에 내 눈에 덜보부터 빼버려야 돼요. 아멘. 무엇으로 빼죠? 말씀이 칼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용서치 못하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사랑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까지 말씀의 칼로 여러분을 수술하기를 우리 주님 원하세요. 아멘. 주님이 수술 때 여러분을 올려드렸어요. 어떤 죄의 사슬에 매여서 그 죄를 끌지 못하는 사람도 주님의 수술 때 올려드리면 주님의 말씀의 칼이
그 사슬을 끊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뭔가 중독되었어요. 뭔가 중독되어서 내가 그것을 탐닉하고 있어요. 그것도 말씀의 칼이 등장하면 끊어집니다. 아멘. 우리 젊은이들도 잘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끊어져야 될 것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속에서 잘라져 나가야 될 것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했어요. 할례를 했다는 것은 신체의 어떤 특정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 할례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그 육체적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마음이 잘못된 것을 잘라내는 것부터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육체적 할례를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잘라내야 될 것을 잘라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어떻게 잘라낼 수 있어요? 말씀이 칼로 잘라낼 수 있어요. 아멘. 말씀이 능력을 믿으시고 말씀 읽을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주님 오늘도 저를 수술하여 주소서. 아멘. 말씀이 총으로 저를 쏘아주소서. 내 잘못된 자아를 죽여주시고 내 고집을 죽여주시고 내 교만을 죽여주시고 내 자신을 수술하여 주셔서 주님 쓸만한 그 제모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그럴 때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어떤 여자 학생들 기숙사에 강도가 침입했어요. 중요한 물건 다 내놔. 기증품들 다 내놔니까 학생들이 강도가 칼을 들고 그러니까 다 내놨어요. 그런데 그 강도가 이것저것 기증품들을 충격하면서 어떤 학생이 내놓은 어떤 책 한 권은 안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그랬어요. 이 책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물건인데 아저씨 이 물건도 가져갔어요. 그 책이 뭔지 압니까? 성경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강도가 엉겹결에 가져가가지고 저 아이가 이 책이, 이 까만 책이 왜 중요하다고 그러는가? 자기는 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가? 궁금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 속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많은 간증 속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특히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합니다. 자기 논리나 이성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한국의 어느 교회 장로님이 그런 분이 미국에 유학하는 중에 내가 하나님 없다는 것을 증명해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나가다가 하나님이 질지 살아계심을 알고 무릎 꿇고 항복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뭐죠? 말씀의 능력이에요. 아멘.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단 하나, 주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의 변화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읽어 나가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읽을 때라도 콩나물에 물이 스며들듯이 말씀이 채워지는 것이 예수님이 채워지는 것이고 말씀이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채워져서 내 자신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성장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일꾼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성장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큰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오전부터 계속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내가 가벼이 하면 안 된다. 말씀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말씀을 아멘하고 먹을 때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 아멘. 그 말씀을 채워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걸어가고 모든 정답을 말씀으로 반응하고 주님 주신 위로도 체험하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믿음의 성장과 변화를 체험하여서 주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세 가지입니다. 말씀이 정답이고 말씀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을 가진 사람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다. 세 번째, 말씀을 먹으면, 말씀을 채우면 내 자신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말씀을 채우면
그 말씀 자체의 능력으로 수술하여서 내 자신이 변화가 일어난다. 아멘. 잘못된 영역은 잘라주신다. 아멘. 말씀으로 변화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채가 아니라 진정 오늘 선포된 이 말씀으로 내 자아는 죽고 나는 사라지고 말씀으로 새로워진 나로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채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듣는 일에 주목할 수 있는 내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